Anything else? Nothing? Okay. At this time, we're going to be looking at our scripture text for today, found in Isaiah chapter 35, verses 3 through 4. Since it's only 2 verses, we're going to say them together. Strengthen the weak hands and make firm the feeble knees. Say to those who have an anxious heart, be strong, fear not. Behold, your God will come with vengeance. With the recompense of God, he will come and save you. Amen. Mr. No? 하하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웃으면서 하하하 한번 하시겠습니까? 얼굴 한번 보시고요. 얼굴 보시고 하하라고 했는데 호호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하하하. 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웃을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건 하하하라고 웃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라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손을 올린다라는 의미는 손을 올린다는 건 기도를 또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 하면 또 뭐를 의미하기도 해요? 기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을 올려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릎을 꿇어 기도하기도 합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는 이유 또 그리고 떨리는 무릎인데 굳게 할 수 있는 이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한 손으로 어떻게 하면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떨리는 무릎이라고 표현된 이 떨리는 무릎을 어떻게 하면 굳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오사. 또 그리고 또 뭐냐면 하나님이 오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시면 너희를 위해 보복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손을 강하게 할 수 있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할 수 있고 굳세게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약한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고 또 우리의 떨리는 무릎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고 굳세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이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굳세질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떨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I am nothing without God, but with God I can do anything. Can I get an amen?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은 더 이상 연약함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어떻게 되냐면 강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해졌기 때문에 내 이름이 높여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높여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 모두는 내 안에 부족함, 연약함,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좌절하게 하는 근거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도록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근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를 보면 나는 하나님이 일할 가능성이 아주 참 많죠. 아주 참 많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그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누구도요? 한번 해보세요. 나도. 그래서 나도 이것도 하면서요.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이제 오늘부터는 신방이 시작이 되어지고 또 그리고 화요일부터는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들을 한 명씩 살펴보면서 도전도 받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 가운데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새학년으로 올라가죠. 9일이면 새학년으로 올라가고 또 23일이면 또 대학교도 개항을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그 열린교회가 이제 회기가 8월부터 시작되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8월 이렇게 시작되어지면서 새학년으로 올라가고 또 우리 교회도 새로운 모습으로 또 시작되어지는 회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준비했으면 좋겠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폴 목사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다가 5일 동안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그중에 금요일은 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폴 목사님도 같이 설교를 중간에 하시고 또 저도 같이 이제 쭉 하면서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건데 특별히 우리가 새학년으로 올라가고 또 교회가 또 새롭게 회기가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모가 또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꼭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새 학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 선생님도 친구들도 또 여러 가지 부분 안에 만남의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이 아이들이 바르게 서서 갈 수 있도록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만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도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도록 돕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하고 함께. 그래서 지금 생각은요, 이번 주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는 기도할 때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 기도의 퍼즐 자리 있잖아요. 하나씩 가지고 가서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좀 이제 무릎을 꿇고 그 한 밑에다 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내 인생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부모님들이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도 기도하도록 또 그리고 본을도 보이시기도 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은 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맡아서 할 거거든요. 막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되게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막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도 얘기했더니 자기 다 준비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 또 함께 하실, 또 그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기도의 무릎,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뭐를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부족하였더라.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베델로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게 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뭐를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의미는 예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고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부여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려졌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겠다라고 언약을 하십니다. 지금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엎드리는 장면도 나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하면 내 모습의 연약함과 누추함과 제약들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어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반드시 그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나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엎드린다는 건 나를 낮추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람은 뭐냐면 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인데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냐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경배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 앞에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은 소돔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서도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또 물어보죠. 여러분 잘 아시죠? 맨 처음에 50명 이야기했다. 그 다음 몇 명 또 얘기하죠? 45명. 45명은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40명은요? 그 다음에는요? 30명은요? 그리고 또 20명이요. 한 번 더 이야기하죠. 몇 명이요? 10명이 있으면 라고 하면서 그들을 용서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물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있어도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들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늘 느끼면서 기도하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은 안 들으신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어느 때는 와 들으셨어, 바로 응답하셨어, 그러기도 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쭉 하면서 선생님들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풍성하게 넉넉하게 부으시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막 임하셔서 역사해 주셨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요,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 근데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 기도는 이렇게 잘 듣는데 내 기도는 이렇게 안 들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들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할 때도 있지만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건 누구 생각일까요? 내 생각. 그건 누구 감정일까요? 내 감정. 그리고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오는 내 생각과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엔 들으신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엔 듣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들으신다.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려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십니다. 들으십니다. 자,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우리 한번 여기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얘기는 숨기겠다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알려주겠다라는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일들.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자신이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보여주실 만큼 아브라함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려는 뜻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이 롯을 멸망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자,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롯을 그 성에서 내보내셨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구하면 찾으면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찾게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문이 열려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You have not because you ask not. 우리가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천둥 소리까지 지금 막 동원돼서.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말씀에 따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이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아멘.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봤잖아요. 다섯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마지막에 응답을 받게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응답을 먼저 바랍니다.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이게 순서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4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몇 번째 나오는 거예요? 5번째 나오는 겁니다. 보면 첫 번째가 뭐였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네 번째가 뭐였었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5번째로 뭐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기 원하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크고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기쁨이 너무나 큰데 거기에다 응답이라는 것도 주시고 선물이라는 것까지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언가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응답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거침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주의 종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폴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이야기 했죠. 하나님 나를 살피소서. God search me. 그리고 지난번에 설교할 때 뭐였죠? God send me. 하나님 나를 보소서. 위험한 기도라는 표현을 했죠. 위험한 기도. 위험한 기도.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담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신다면 이 기도는 사단에게 아주 위험한 기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위대한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잠깐 얼굴 보시면서요, 이렇게 하면서 축복하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네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했으면 또 앞뒤로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앞뒤로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네. 앞으로도 했고 뒤로도 다 하셨습니까? 서로. 혹시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옆 사람은 했고 앞뒤 사람도 했는데 좀 멀리 있어서 내가 지금 못했는데 그 사람이 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잠깐 일어나서 가서 그 축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혹시 내가 이 사람에게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예. 불 꺼져요? 오! 와, 바로. 네네. 이게 만진 거 아니죠? 만지신 거 아니죠? 네네네네. 네네. 잠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가셔서 한번 마음에 이 사람에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네네. 하나 둘 셋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네. 아유, 네네. 하십시오. 네.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네. 자, 우리 그럼 자리에 이제 앉으실까요? 네네. 자리에 앉으실까요?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건 축복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말해주는 건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게 숨기시겠느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알려주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축복으로 해주는 거죠.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